성경 열왕기상 14장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39쪽에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아멘.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북10지파에 이스라엘 10지파가 이룬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었죠. 여로보암이 이렇게 나라를 나누어서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솔로몬의 범죄함과 우상을 장려했잖아요. 그 통치 말년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제 징계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제 솔로몬이 그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서 귀하게 사용했던 이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나누실 때 북이스라엘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의 후손들에게 항상 화낼 것은 아닌데 그런데 지금은 언약의 말씀대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고 내가 10지파를 너에게 준다. 그러나 내가 다윗처럼 내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나라를 다스리면 너의 왕과 나라가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로보암이 왕위를 가진 다음에 보여준 행동은 매우 실망스럽죠. 그는 이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라 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국가적인 것으로 장려했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내어 쫓았고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아주 음란하고 그리고 더러운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켰다. 그래서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그것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해서 그에게 이스라엘 10지파를 통해서 왕국을 가질 것이라는 왕이 될 것이라고 전해줬던 예언했던 그 선지자 아히야에게 가서 물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사람인 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물으러 가는 것은 누구예요? 여로보암 왕인데 자기가 그것을 물어보았다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보냅니다. 아내면 누구겠어요? 왕비죠. 근데 이 왕비도 일반인인 척, 백성인 중에 하나인 척 위장을 하고 또 선지자에게 가니 물으러 가니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 이 정도는 이제 그냥 보통 백성이 선지자에게 뭔가를 물으러 갈 때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예물을 가지고 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구나 이제 아히야 선지자는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앞이 잘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서 온 사람이 누군지 분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의 육체적으로 그 눈이 사람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영적인 것과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이 선지자에게 누가 오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그에게 말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어서 선지자에게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자기가 나간다는 것조차 위장하고 숨기면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위장을 해서 나가는 것은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굉장히 이제 부끄럽거나 혹은
그러고 싶지 않거나 혹은 뭐라 그럴까요?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기피하고 싶은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잘했으면 이런 방법을 쓰지 않겠죠. 다른 사람인 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잘못한 게 많죠. 예. 그런데도 이 고집센 이 왕이 굳이 선지자를 찾은 것은 자기의 아들 중에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1순위에 있는 아들, 오늘 보니까 아비야라고 했고, 또 이 아들은 다음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 그 여로보암의 많은 아들 중에서 그나마 왕제이고 또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품은 사람이라고, 그 여로보암의 후손 중에서 유일하게 그런 아들이 병든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자기가 귀히 여기고 왕위를 물려줄 아들이 병들어서 죽을 상황이 되면 절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뭘 물어보려고 나가는 겁니다. 이 아이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이런 걸 알고 싶어요. 이것도 좀 그래요. 그냥 나갈 바에는 뭐라고 하고 나가야 돼요? 살려 주세요라고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살겠냐 죽겠냐라는 결과를 물으러 나갑니다. 이 정도의 마음이면 그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것이 물으러 가는 이 중심과 태도가 이제 진실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이런 일을 한 사람은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이 있었죠.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나서 자기의 형편이 너무 비참하고 자기가 쌓은 악덕이 너무 많아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최종 전쟁을 앞두고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에 대한 확신도 없고, 또 이 전쟁에서 내가 꼭 죽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자기가 다 죽였고. 그러니까 이제 신접한 여인, 우리로 말하면 신내림한 무속인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 이렇게 접신을 요청하죠. 그래가지고 접신을, 그게 뭐 사무엘인지 막인지 제가 볼 땐 사무엘은 아니고 막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귀신인데 그에게 이제 묻죠. 내가 전쟁에서 지겠냐? 그러니까 질 것이다. 죽겠냐? 그러니까 죽을 것이다. 이 귀신들도 영적인 존재를 알 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나 살기를 바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듣고 낙심해서 갔고 아무런 변화도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고 그 말대로 지고 죽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울과 이 여로보암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그 9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을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사울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버렸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을 향하여는 네가 나를 등 뒤에 버렸다. 표현이 좀 더 강하죠. 등 뒤에 버렸다라는 말을 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뭐 내팽개쳤다? 좀 더 우리가 이제 보면은 되게 좀 나를 무시했다? 혹은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 뭐 이런 거, 이런 대사로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로보암을 생각하는 심정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어서 그 중에 10지파를, 12지파 10지파를 여로보암에 맡길 때에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저 좋은 마음으로 옛다 하고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백성들이, 그가 사랑했던 솔로몬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그 나라가 찢기는 상황인데, 솔로몬의 통치 말기에 그가 유다 중심, 자기 유다 중심의 정책을 많이 펼치고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홀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파들 간의 갈등이 심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형국으로 허락하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찢으실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줬어요. 선지자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10지파를 준다. 그리고 다윗을 위해는 한 지파를 남긴다 하고 할 때에 그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선지자가 그날 새 옷을 입고 갑니다. 새 옷. 그리고 여로보암 앞에서 그것을 찢습니다. 찢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죠. 찢어서 찢는 것.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로 하기까지 뭐 다윗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또 얼마나 참고 인내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까? 그런 노고와 그런 섬김과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들이 철저하게 무시당해질 때,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배반당하실 때 그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설명해 주시고, 내가 너를 이용하는 거 아니다. 여로보암에게 내가 너를 잠깐 이용하면서 몽둥이로 쓰는 것은 아니다. 다윗의 후손들을 향해서 몽둥이만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너도 잘하면, 다윗처럼 잘하면 내 왕위가 굳건하게 설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것을 정말 왕위를 가진 후에는 그 하나님의 심정과 그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긴 거죠. 우습게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내팽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차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이것은 다윗의 태도와 굉장히 대조돼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 않습니까? 간음하고 살인 교사하고. 그때에 밧세바에게서 그가 간음할 때에 아이가 임신되었잖아요. 그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그를 생명을 걷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것을 하나님을 대면할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을 기피하고 내가 그런 짓을 하지 않은 척 외면하고 없던 일처럼 묻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을 그대로 공적으로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호소하죠. 하나님이 데려가신 후에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같은 하나님을 향한 잘할 때든 잘못했을 때 특히 그런 정직한 마음,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자기한테 귀한 아들이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가서 살겠나 죽겠나 다른 사람인 척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결국 이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참 그래요. 이렇게 그나마 여로보암한테 있는 선한 아들이고 그나마 이 많은 왕자들 중에서 그나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왕자인데도 하나님이 죽여서 데려가십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 참 잔인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의롭게 여기시는 사람을 데려갈 때가 있죠. 이사야 5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의인을 재앙 중에 거두어 갈 때 왜 그러냐 그러면 재앙 전에 거두어 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앙 전에.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가 너무 큰 거죠.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스라엘로 국가적인 범죄를 행하게 한 것은 그와 그 집이 다 망할 죄예요. 아주 멸망할 죄. 실제로 여로보암의 이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결국 그 죄 때문에 망하게 되지만 여로보암의 집은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22년밖에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 중에도 여로보암은 20년. 그 다음에 이 아비야는 죽고 그 다음 아들 나답이라는 아들이 왕위를 이어서 몇 년 왕위를 하냐면 2년. 그리고서는 바하사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일어나가지고 모반을 일으켜요. 쿠데타. 그래서 그때 여로보암에 속한 남자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싹 죽여버려요. 그런 일이 얼마 안 있다 일어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선한 뜻을 품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걷어가시는 것은 그런 재앙 전에 걷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의인들의 죽음을 눈여겨보는 사람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서 이렇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어. 그런 것들은 굉장한 경고입니다.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받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같은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은혜지요. 그러나 그를 못 박은 세상에게는 그 세상이 어떻다는 걸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만큼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올지를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말해주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문제를 회피해요. 그것도 그 문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모습도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나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마치 그냥 어떻게 될까 이 아들이 점치는 것 같이 그 결과를 알려 함이라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굉장한 모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진실하게 대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잘못한 것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여기면서 행동하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런 거 보면 머리채를 잡고 싶지 않습니까? 너 죽고 나 살자 그러고 싶은 마음 생기잖아요. 우리 살면서 그런 게 생기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선교사 있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저랑 좀 뭐 알고 지낸 분이었는데 후원이 없어서 사역을 못했어요. 이분이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계속 후원을 받아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선교사님 그 후원금 나도 좀 나눠주세요. 그래서 나도 좀 사역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분이 보니까 또 이제 마음은 있으나 사역을 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분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저에게 선경금을 보내준 건데 그럼 우리 같이 합시다. 일을 나눠서 합시다. 누구에게 후원 오든 그게 뭐 중요해요, 그죠? 일을 같이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이 부분은 선교사님이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드렸고 그다음에 보고는 제가 이제 할 테니까 잘 보고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엉뚱한 데 썼어. 자기를 위해서 절반은 뚝 써먹고 또 나머지는 또 어디다 두고 잊어버렸어. 그리고 아주 일부만 하다 보니까 그 일이 완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개인 용도로 쓴 건 물어내야 돼, 안 물어내야 돼? 당연히 물어내야지. 이거 하나님의 헌금인데 물어내야죠. 자기가 관리 소홀히 한 것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얘기하면서 도움을 청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에서 가봤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거예요. 해담한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니까 잘 말도 안 해줘. 그리고 마치 그런 일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면서 또 달래. 그러면서 또 달래요. 그럼 여러 번 같으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저도 그렇죠. 이거 말도 안 돼요, 선교사님.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럼 얘기를 했더니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둘이 원수가 됐지 뭐. 그럼 또 관계가 깨졌어요. 그분은 저한테 왜 자기를 계속 안 도와주냐고 원망하고 저는 선교사님의 태도가 그러하니 앞으로 이런 식으로는 같이 일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관계가 깨져서 꽤 오래 가더라고요. 꽤 오래가 해결되지가 않는다. 그분 입장도 있겠지만, 내가 나를 위해 쓰는 것도 다 선교지 이런 주장도 하고 내가 잃어버리려고 잃어버렸어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다 자기만의 명분인데 제 입장은 어때요? 제 입장은 선교하는 교회나 개인이 강원한 선교사에게 헌금을 보내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보내줬겠어요? 이렇게 돈이 막 남아 돌아가지고 돈이 막 차고 넘쳐 그래가지고 옛다 하고 보내주는 헌금이 있더나요? 모든 헌금에는 다 사연이 있고 헌신이 있고 믿음이 있고 애절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렇죠? 나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죠? 그런 것들을 내가 함께 일합시다 할 때에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 다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쓰고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면 제가 어떤 느낌을 갖겠어요? 기분 나쁘지 뭐. 깡그리 무시당한 것 같고. 그걸 다 제가 물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후원자한테. 돈 헌금의 이야기를 떠나서 그런 사람의 태도가 있으면 그게 앞으로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며 함께 갈 수 있겠냐고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런 일 없습니까? 살면서.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사람 사이에도 그럴 때 관계가 참 어려워지는데 이제 우리가 자칫하다가는
하나님한테도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베푸시고 뭔가 은혜를 주시고 뭔가를 하나님께서 뚫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듯이 닫힌 것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는 우리가 그 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주는 이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마음. 우리가 뭔가 막 기도하면 내 마음만 중요해.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가 중요하고 내가 얼마나 갈급한지가 중요하고 내가 얼마나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지 그것만 중요하는데, 그죠? 근데 거기에 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줘보거나 베풀어주면 아무렇지도 않은 마음으로 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주시는 이의 마음도 그 응답이 그거랑 같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근데 우리는 막 받기 위해서는 온갖 기도를 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러면 이렇게 할 것이고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저렇게 할 것이고 막 하고 하면서 그게 딱 이루어지면 그것만 다 기억나고 나머지는 다 잊혀져. 그러기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필요에 대한 표면적인 문제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기도가 간절한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한 상황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뜻과 뜻이 이렇게 서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네가 전심으로 나를 따르는지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보시려 함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병이 낫는지 안 나는지, 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집이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땅이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그런 데만 가 있단 말이죠. 그런 데만. 그것도 기도기는 한데 그런 관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것도 있어요. 그거 무시 못하죠. 근데 기도와 응답, 기도와 거절, 기도와 기다림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도의 은혜라는 유익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기를 우리가 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보통 기도라 함은 그렇게 인식이 잘 안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필요뿐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부분을 내가 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부분까지 다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기를 원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면, 그리고 표면적인 문제 갖고만 하나님 앞에 따지면 그게 하나님을 회피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 태도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제목보다도 그것을 빌미로 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만나주기를 원하는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뜻을 알아요. 우리가 우리 뜻을 하나님께 막 기도하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 뜻을 다 들으셔요. 아, 네가 그런 마음이구나. 그래서 달라는 거야. 그래서 원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통곡하는 거야. 그래서 우는 거야. 하나님 다 알죠. 근데 우리도 그러면 그만큼 아냐고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가 우리에게 응답할 때는 뭘 기대하시는 건지, 이런 것도 여러분 우리 그만큼 이게 절반이잖아요. 기도의 절반.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문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부분,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도,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노트 쓰실 때에 이렇게
쓰시는 분들 있으면 언제 뭐 응답 받았다, 언제 뭐 응답 받았다 그것만 쓰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았다.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하더라. 이런 것들을 더 적을 수 있는 그런 그런 진실함, 정직함이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